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도 이쁘게 잘해주고 또 어떤 1년 계획도 좋고 또 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주님께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날의 그 전망도 어둡지 않고 발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좋은 일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도 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섭리 있다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도 좋고 그냥 찬양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좋을지 안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고 좋은 일을 당하는 때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생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도 우연히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심어 놓은 대로 다가온다. 내가 뿌려 놓은 대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차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씨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좋은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요 내용에 있는 기념책, 요 내용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의무를 수여받은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 의무를 충실하게 잘 하는 이런 사람은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은 이들이 또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어느 한 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의 이름은 찬송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한 그 어떤 계명이 내려져서 그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그 의무 부여된 그 의무를 잘한 사람들의 이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본다면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은 법이고 법은 계명인데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뭔가 명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뭐 청춘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청춘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법이 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고받고 지켜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니까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사법이 생기고 또 성결법이 생기고 뭐 도덕법이 생기고 뭐 이 어떤 제사는 뭐 이렇게 드려라, 드릴 때 양을 잡아라, 또는 몇 번을 드려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성결법은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런 어떤 성결법, 뭐 이런 도덕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법들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전하려고 하는 법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법, 이걸 대속죄 제사라고 말합니다. 대속죄 제사.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이 염소가 아닌 어떤 이런 이런 메추리 또는 이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 제물로 삼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큰 제사는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항소를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해서 처음 난 새끼 흠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는데 이 제사를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7일 동안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그때 7일 동안에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백성들은 그냥 앉아 노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금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 제사를 7일 동안 드릴 동안에는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이 제사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특별하게 구배를 받은 소유를 삼아진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런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바깥에서 금식을 하면서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하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로 본다면 어떤 거와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이런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데 이런 제사와 같은 의미의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은 그리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나를 위해서 지금 대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1년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에는 그거와 같은 수준의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죄악들을 매일 지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승리 안 하고 그냥 그것들과 동무돼가지고 대충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안 하는 거죠. 그것과 구별되려고 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직업도 안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직업, 어떤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직업, 이런 직업을 내가 종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버려야 한다. 그 직업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과 친숙하게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일을 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킨 결과는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직업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금식이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어떤 육체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육체에 육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니까 육체에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지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담배를 피운다 생각합시다. 담배가 여러분의 몸에 이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담배를 뭐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술을 먹는다 생각합시다. 술이라고 하는 게 내 어떤 육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내 육체에 이익이 되는 음식, 내 육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을지언정 해롭게 하는 음식은 안 먹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금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직업도 구해야 되고 또 사람도 얻어야 되고 뭐 결혼도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을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해를 줄 수 있는 직업은 내가 뭐죠? 버린다. 버리고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루 늦더라도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구한다.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으로 본다면 속죄 제사를 드릴 적에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신랑이라고 하는 분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 우리는 그의 신부고 신부인 우리의 신랑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속을 받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 그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면서 뭘 해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우리가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안 지을 수도 없고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적에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던 것처럼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속죄를 받은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뭐 하고 있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죄 제사를 자꾸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연약해서 또는 약해서 뭐 온갖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뭐요? 자꾸 죄 짓는 것을 속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죄하고 있어. 예. 그냥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의미. 그럼 자꾸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청산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가 대제사장 이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속죄를. 자, 그런 이제 속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속죄 제사를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계속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하는 모든 이 내용들을 낱낱이 뭘 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믿음, 동기, 생각 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지금도 주님께서 낱낱이 당신의 뭘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종들은 바로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게 보니까 행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속죄해 줬는데도 그 속죄를 믿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뭐 불신의 죄 뭐 어떤 온갖 이 행위로 말미암은 죄상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해서 여호와 앞에 이 책이 펴져 있는데 그래서 선악을 내가 행한 모든 이런 선악들을 낱낱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 기록은 우리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권한과 능력으로는 지울 수도 없다 이것은. 예. 언제 보고 가서 어떻게 보고가 되어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기록이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느냐. 첫째로 말과 행위. 이 어떤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이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만이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말한 것을 영인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 말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 전부 다 기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도 기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거나 어떤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우리 성경에 보면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조금 무슨 인격 자체고 조금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밀한 내용, 행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록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 우리가 어떤 동기, 마음속의 계획 이런 것도 굉장히 악할 수가, 그 악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악한 이것까지도 다 기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 세 번째로는 그 개개인의 성품으로 인해서 성품에 의해서 그 성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성품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이 지금 재능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재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기록. 그래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과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기록.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이 어떤 몸, 마음, 정신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돈, 지식, 음성 이런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시간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식이라든지, 지식도 공부를 꼭 많이 해야만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색은 철, 전부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 빛, 진리, 복음을 실제로 내가 받아가지고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내 구원받은 것에, 내가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실제적으로 애타게 또는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려면 답답하지만 답답함을 이겨가면서 어떤 이걸 나누고 있는지 말이죠. 주려고 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안 하면 지 손이지 이래가지고 이걸 자기는 다 갖고 있으면서 나누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그 부분까지도 이 천사는 낱낱이 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추어진 동기, 욕망, 이기심 이런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계획, 동기, 어떤 이런 성취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노아 홍수 이전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향락에 빠져 있는 이런 생각들. 장가를 왜 가느냐? 시집을 왜 가느냐? 향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뭐요? 먹고 마시는 게 나쁘냐? 아니요. 절대로 나쁘지 않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먹는 것도 가하고 안 먹는 것도 가하고 시집 가는 것도 가하고 안 가는 것도 가하죠. 어느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뭔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기록들까지 다 남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가진 것으로 방종, 또 어떤 유행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신앙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위한 내 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한 신앙,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사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낱낱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그가 하는 동기, 생각, 성취 모든 마음 깊은 것까지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모양은 기독교인이고 모양은 신앙인이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모양은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 교회도 다니고 이러니까 모양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부인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목사인 내가 내가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부분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 말하면 행위록이라는 겁니다. 행위록. 선과 악을 행위를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결론도 못 내리죠.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어 정확하게 그 행위로 생명책에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패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죠? 예,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짓는 이런 죄의 허물들에 대해서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알고 믿고 그래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주님의 속죄 제사로 내가 안 죽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안 죽고 또 내일을 맞이하잖아요. 그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뭐냐면 속죄 제사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어떤 중심의 어떤 가치관, 생각,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흔적을 정확하게 주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종 천사들을 통해서 낱낱이 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당하는 거는 뭐 성경 기록이니까 내용이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자기 기본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기 기본을. 예. 자기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말할 수 없이 입혀요. 예, 큰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은 자기 몫이다 이겁니다. 최소한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남한테 미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라든가 어른이 되게 되면 자기 몫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몫은 누가 감당하느냐?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또 어려서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은 남이 감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은 자기 몫이다 이거는. 그 자기가 자기 몫만 감당을 해도 이거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하늘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은 사람, 전부 죽은 사람이 다시 그 심판 앞에 모두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을 텐데 자기 기본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 사람 아주 그 큰 어떤 영광스러운 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더 큰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기본이 지금 80 정도다. 80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90, 100 업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을 했어. 예. 여러분이 자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뭡니까? 기본에서 넘어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올해는 우리 여성계는 없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걸 내가 봤는데 그 없다 그런다고 해서 뭐 잘못하는 겁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소속한 이들로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예배를 없는 예배를 신설해서 하는 것은 업해서 하는 거예요. 업해서. 예. 여러분이 교회 어떤 뭐 헌금을 안 한다,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일 지키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봉사를 가지고 하는 그 기본은 한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 업데이트를 시켜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자, 내가 전도사에게 누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럼 누구는 이래서 안 나왔대, 누구는 저래다. 자, 체크해서 내게 더. 그럼 기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본 한 거죠. 그러나 안 시켜도 거기다 업을 했어요. 뭘 업을 했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거는 안 시킴을 받았는데도 뭐죠? 내가 스스로 업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만 하더라도 이건 잘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부모의 마음을 뭐요? 헤아려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서 뭔가 업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체계. 기념책이라는 것은요, 기분 나쁜 거 더러운 거 써놓은 거는 기념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기념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 내가 어떤 혼낼 그걸 써놓고 그게 어떻게 기념책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했는데 기본 이상의 뭔가를 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보고 기념책이라는 거죠. 그걸 들쳐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너무 잘한 건데 자기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뭐 업을 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여호와 앞에 즐거운 기념책이었죠. 기념책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만 잘해도 여러분, 기본 안 하면 그 기본 안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시간을 뺏겨야 되고 힘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기본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 기본 이상을 창조적인 정신, 긍정적인 어떤 능동적인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한다면, 청년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참 조금 아쉽다 싶은 것은 1년 그 계획표 같은 거 어떤 이런 것을 문서화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1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쭉 아까 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청년으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일이냐.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창조적인 정신으로, 능동적인 정신으로, 그러자면 자기들이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뺏겨야 되고 물질 써야 되고 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의 뭐죠? 특별한 소유를 삼고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면 자식도 당연히 기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목표만 향해서 걸어가는, 그게 제외되는 것들은 정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삶이 아니고 다 관계 맺어진 삶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일,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오늘 얘기를 기억해서 내가 하는 일뿐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생각까지도 낱낱이 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여호와 앞에 정말 여러분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기본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호와 당신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우리의 장래의 삶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